아리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신학성서 개론서를 쓰면서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는데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 매우 비중이 있으면서도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개론서를 쓰면서는 로마서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두지 않겠다. 그 이유는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개론서를 읽을 정도의 초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서신서들이나 복음서들에 더 많이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죄의 문제든지 칭의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구원의 영생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정말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개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 칭해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로마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정말 속에 시원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꼭 붙잡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전에 있었던 3장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육신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그리고 육신으로냐 성령으로냐를 비교했던 바울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쓴 것은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뇨라고 했던 말하고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서 성령으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육신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데에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특별한 관계 속에서 구원을 보장해주는 구원 언젠가는 지금은 비록 속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강한 신뢰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육신에 따라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번역으로는 육신으로 되어 있지만 육신에 따라서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마치 그리스도를 로마서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 육신으로와 성결의 영으로를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을 육신에 따라서라고 해서 마치 성령과 대립되는 각오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이 육신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 없는 전혀 행함이 전제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라 되어 있고 각주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6절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6절 다음부터 나오는 이 7절부터 이어지는 땅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약속 이전에 이 아브라함을 땅을 주기로 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땅의 문제도 하나의 상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15장에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땅에 대한 약속 외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15장 1절 이하부터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는 이 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는데 즉 나는 내 태에서 난 자가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인 자에서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죽은 자 같은 데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그 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것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 이 자식의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바로 6절의 말씀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식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자입니다.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없는 자에게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써 믿음이 없던 자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것을 믿게 되니까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땅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믿음도 사실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도 믿고 나니까 그것도
사실은 믿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셨던 그 하나님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순종이냐 믿음이냐를 놓고 볼 때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있어서 순종이라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23절,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아브라함을 인용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23절에 있는 성경에 이른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바로 창세기 2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4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씨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땅에 대한 약속이 같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통은 두 가지가 흘러왔던 겁니다.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행함을 강조했고 아브라함을 순종했던 자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해서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할례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믿은 사건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15장 이전에 믿음을 믿어서 그를 의로 칭하시고 그리고 나서 할례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에 처음 할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할례로서 하나의 표식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할례곧 율법이라는 인식이 있기 이전에 15장에서 믿음의 문제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바울은 굉장히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바리새파의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브라함조차도 이 율법이 있기 전에 그리고 할례가 있기 전에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나타냄으로써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증명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의로 받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 칭함을 받은지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라기보다도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다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의 없던 믿음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그 위대한 진리,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없던 믿음도 생겨남으로써 그 작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정말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도 의롭다라고 칭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리들에게 화목제물을 주셨던 분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을 더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